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 살아요. 철학자의 말처럼 나와 너와의 관계가 어떤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많은 인간관계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의 형성을 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늘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하고, 아무리 내게 상처 입힌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가 먼저지 내 감정이나 내가 당한 손해나 이런 것들이 우선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또 하나님이 이분 앞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이 중심으로 관계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이스라엘 온 백성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군지휘관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다. 그들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다. 부에롯 사람도 베냐민 족속으로 역임을 받았는데 일찍이 부에롯 주민이 깃다임으로 도망가서 오늘날까지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 그는 겨우 5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얻고 도망할 때 서둘러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다.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에 있는 왕궁으로 갔다. 그들은 한창 더운 대낮에 그곳에 도착하였는데 때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는 도망하였는데 그들이 대궐로 들어갔을 때 왕은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낼 수가 있었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가지고 나와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어서 헤브론으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들고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리셔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 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다. 하물며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명령하니 젊은이들이 그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낸 다음에 그들의 죽음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달아 메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아멘. 자신의 권력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꼭두각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이 요압의 손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이제 이스보셋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이스라엘 온 백성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실질적 권력가는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이었죠. 그의 죽음은
그저 꼭두각시 노르던 이스보셋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을 의지하고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습니까? 이제 자기의 왕권이 위태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를 추종하던 백성들은 또 얼마나 혼란에 빠졌겠습니까? 이때 두 형제가 등장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이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군 지휘관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다. 그들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스보셋에게 두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림몬의 아들, 형제간이죠. 근데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는 나는 틀렸다는 생각을 계산을 다 한 거죠. 하나님이 또 전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계산해 봤어요. 틀렸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보셋을 죽일 계획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이제 점점 망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그것은 사실 사울의 자손 가운데에서 요나단의 아들 한 사람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4절에 이 삽입이 돼 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겨우 5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할 때 서둘러서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 발을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다. 그랬어요. 사울의 왕가에 아직 한 사람 살아 있어요.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살아 있었는데 그는 전은자였다. 갑자기 이 말이 삽입이 된 것은 이제 사울의 왕가가 점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왕가가 쓰러져 가고 있거든요. 계산 다 놓은 바하나와 레갑이 사울 왕가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배신을 꾀하게 됩니다. 참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 이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권력이 있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뭐 아부를 다 하지만 그 권력이 이제 틀렸다, 약하게 된다 그러면 금세 배반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정승의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지만 정승이 죽으면 끝났거든요. 문상 가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고 화무시부룡이요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어요. 꽃이 피어도 10일 가기 어렵고 사람이 권력을 잡아도 10년 가기 어렵다. 그 권력 그렇게 길게 가는 거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교회에 무슨 뭐 주동자라 그래가지고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보다 잘 믿고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권력 휘둘려고 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섬기세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던 사울 왕이나 아브넬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습니까? 자, 5절 말씀에 보면 부에롯 사람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이 있는 왕궁으로 갔다. 그들은 한창 더운 대낮에 그게 도착하였는데 때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는 도망하였는데 그랬어요. 이제 이들이 이제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이스보셋 왕궁에 들어가는데 마침 낮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잠자던 그를 죽이고 머리를 잘라서 그걸 다윗에게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7절 말씀이죠. 그들이 대궐로 들어갔을 때 왕은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낼 수가 있었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가지고 나와서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어서 헤브론으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들고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자기가 다 계산 놓고 어디가 이로운가를 다 계산 놓고 이스보셋 틀렸다. 사울 왕가 틀렸네 하고 그를 배신하고 목을 잘라서 다윗에게 가져오면서 하나님이 손을 쓴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 팔이를 합니다. 여러분 요 며칠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 밖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권력과 야욕을 채우는 거지, 교회 밖의 사람은 그럴 줄 모릅니다. 또 리더들이 그런 짓을 하지 평신도들 그런 일 할 줄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리더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두 사람이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리셔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실현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 이제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다윗이 우리에게 큰 상을 주고 아마 높은 자리 하나 줄 거다, 뭐 이런 기대를 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처럼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지만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민주적인 교회를 위해서 뭐 한다고, 여러분 혹시라도 직접 물리적으로 살인을 하지만 신앙적 살인, 인격적 살인은 없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자기 권력의 야욕이 있어요. 자기의 권익이 있어요. 자기의 자존심이 있어요. 이 흑심 품으려고, 자기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해요. 이걸 품으려 있는데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민주화를 위해서 뭐 이러고 떠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그러나 다윗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 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다 그랬어요. 참 여기 바나와 레갑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일찍이 사울과 그 요나단이 죽었을 때 사울의 머리를 잘랐다고 하는 젊은이가 어떤 보상을 바라기 위해서 다윗에게 왔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일견 이 일이 있었어요. 이미 다윗은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원수가 죽었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뻔히 알고 이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잘못을 레갑과 바나가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도 더욱 다윗이 화가 난 것은 11절 말씀이에요. 하물며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린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명령하니 젊은이들이 그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낸 다음에 그들의 죽음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달아 메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요. 근데 이스보셋이 무슨 전쟁을 하다가 뭐 이렇게 죽였다면 뭐 또 그렇게 또 전쟁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이건 뻔히 잠자고 있었고 자기들에게 무슨 위해를 가한 적이 없는데 가서 다 계산 놓고 자기의 야욕으로 머리를 잘라서 죽여놓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데 아주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잠자던 사람을 갖다 죽여놓고 이러느냐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한결같습니다. 언제나 그의 행동은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원수 사울의 죽음이나 자신을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하지 아니한 아브넬의 죽음이나 나라의 반쪽의 왕으로서 전쟁을 같이 치루었던 이스보셋의 죽음이나 다윗은 한 생명의 죽음에 대해서 몹시 슬퍼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들의 죽음은 슬픈 일입니다. 더욱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배반하고 대항했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다윗은 슬퍼합니다. 박수치지 않았어요.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다윗에게 내게 상을 달라듯이 온 사람들에게 상을 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사형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어떤 이성적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내 감정의 문제, 내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서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가 먼저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중요했어요. 그 자존심이나 그 이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뜻은 뜻이고 지금 이 문제는 내 자존심의 문제예요. 내 이익의 문제예요. 참을 수 없어요. 정 다윗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하고 애매한 소문을 퍼뜨려서 내 인격을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나의 의견을 묵살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 사람보다 10배, 100배 갚아주어도 시원치 않은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일순간이어야 합니다. 그 생각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잠깐 들 수도 있죠. 그러나 누구와의 관계든지 간에 이내 그걸 접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한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관계 설정을 하고 어떻게 내가 그와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어떻게 그에게 행동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더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마음에도 때로는 10번, 100번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보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조용히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리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는 10번 100번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도 하나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저희들 도리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보복하는 마음을 거두어 가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도 주님처럼 마음 깊이 기도해 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내 감정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나는 힘들고 아프고 10번 100번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주님이 뭘 원하실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고 마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